제가 영국의 한 작가의 동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동화는 아이들만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른을 위한 동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동화 중에 하나인데요, 트리나 폴러스가 지은 꽃들에게 희망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시죠? 워낙 유명한 책이라 아이들을 위한 것보다 어른들이나 부모를 위한 참 좋은 그 꽃들에게 희망을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나뭇잎에 붙어있던 호랑나비 알이 깨어나 스승을 처음 만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호랑나비 애벌레는 나무 위에서 나뭇잎을 먹고 지내다가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해, 다른 세상을 꿈꾸며 땅으로 내려옵니다. 세상은 온갖 새로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길게 줄을 지어가는 다른 애벌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 보니 애벌레들이 서로 뒤엉켜 올라가고 있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호랑나비 애벌레도 모든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기둥을 올라가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기둥에 올라가는 것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면 안 되고요, 눈을 마주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밟고 올라가느냐, 발밑에 깔리느냐. 오로지 남을 딛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만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도 열심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며칠째 올라가던 어느 날 화가 나서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도 몰라, 그런 건 생각할 시간도 없단 말이야. 그때 호랑나비 애벌레 밑에 눌려있던 노랑나비 애벌레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둘은 이야기를 나눠요. 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는데 호랑나비 애벌레가 노랑나비 애벌레를 자꾸 피하지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노랑나비 애벌레를 밟고 올라섭니다.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요. 호랑나비 애벌레 마음이 흔들립니다. 노랑나비 애벌레와 같이 지상으로 내려오기로 하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호랑나비 애벌레의 머리에는 이 애벌레 기둥이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애벌레 기둥 옆을 기웃거립니다. 그때 애벌레 3마리가 어디선가 떨어졌습니다. 2마리는 죽고 1마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저 위에 뭐가 있는데? 애벌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꼭대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비들만이 죽었습니다. 말을 미처 끝맺지 못하고 죽었어요. 더 궁금해지죠. 호랑나비 애벌레 꼭대기의 비밀을 밝혀내고 말겠어 하고 올라갑니다. 처음과 다르게 힘이 건장해져서 다른 애벌레 밟고 위로 올라갑니다. 거의 위에 다다랐을 때 구름이 꼭대기에 오른 애벌레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곳에 아무것도 없잖아. 조용히 해, 이 바보야.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듣겠어. 우린 지금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와 있단 말이야. 호랑나비 애벌레에게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좀 봐, 기둥이 또 있어. 그리고 저기도. 세상에 온통 기둥이야. 호랑나비 애벌레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고 기둥 바깥으로 나오자 노랑나비가 주위를 맴돕니다. 그리고 노랑나비의 안내를 받아 고치의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침내 멋진 호랑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어때요? 아침부터 동화 이야기 들으니까 좋지요? 영국의 작가가 쓴 글이지만 우리 사회를 너무 잘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대체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늘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요.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방어해 줄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울에게 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성경은 무려 40일 동안 양쪽에서 그 어떤 전투도 치르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선뜻 공격하지 못하고 블레셋도 나서지 못합니다. 40일 동안 한 일은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겁니다. 조롱하는 말들을 하죠. 이 장수의 키가 2m 70이었습니다. 그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아침 저녁으로 조롱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그 자기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그대로 들으면서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등장합니다. 심부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버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전쟁터에 오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착해서 형을 만나고 있을 이때에 골리앗이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요, 오후에 도착해서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이 순간이 저녁이 뒤였나 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며 외치죠. 이 장면을 사무엘상 22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40일 아침 저녁을 일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누구 나와서 나하고 겨룰 사람 나와 그러면서 외치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쭈르륵 순식간에 자기 천막으로 숨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일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아주 기계처럼 움직였을 거예요. 다윗 신기했죠. 자기하고 형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던 모든 군사들이 쭈르륵 숨는 겁니다. 자기만 어떻게 할지 도망쳤는지 안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혼자만 남아있는지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자기에게 들려온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 블레셋 장수와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포상을 하겠다. 자, 그러면 다윗이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포상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이 일에 귀 기울인 이유는 포상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왕의 딸과 결혼시키겠다, 세금을 면제시키겠다. 이 엄청난 보상과 포상을 걸 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군대 안에는 누구도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울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상상해보면 재밌어요. 왜 도망칠 때 이 얘기를 하고 도망쳤을까?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네가 나갔으면 좋겠어. 엄청난 포상이래. 네가 나갔으면 좋겠어. 다윗이 이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군사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의미를 알고 싶어요. 왜 그런지 상황을 알고 싶어요. 이 관심을 가지니까요, 큰 형 엘리압이 지켜보고 있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17장 28절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네가 할 일 등한시하고 너 여기 왔다. 네 일은 누구한테 맡겼어? 두 번째, 너 전쟁 재미있는 구경거리 삼아서 여기 왔지. 이 이야기로 제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큰형 엘리압이 나서서 막내 동생이 전쟁에 관심을 기울이는 걸 막아서는 것은 타당합니다. 형제가 많았잖아요. 그 중에 아직 어리어요. 어린아이가 전쟁에 관심을 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 야, 너 훌륭하다. 이 땅의 청소년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네가 나서 싸워라. 그렇게 하는 것이 형의 입장인가요? 아니죠. 너 쓸데없는 데 관심 두지 마. 너가 관심 둘 거 아니야. 너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더더구나 이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돼. 너는 안전하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돼. 그게 큰형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큰형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다시 같은 말을 또 옆에 확인을 해요. 아이들 말로 무시한 거죠. 완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강렬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참여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른 군사들이 사울에게 이 다윗을 데리고 가죠. 다윗은 사울 앞에 섭니다. 누군가가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가 누구예요? 청소년입니다. 기가 차지 않나요? 사울은 아마 우리 이스라엘 장수 중에 나설 만한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저 아이 달래서 돌려보내야지. 그게 마땅하지 않나요? 왕이 야, 너 대단하다. 이 땅의 청소년 화이팅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17장 3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80살에 죽었어요, 사울이. 소년이 와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여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을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울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안전한 자기 막사 안에서 거대한 포상 내용을 걸고 누군가 나와 싸워서 이겨와라.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장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들은 이긴 경험이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승리한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장수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쥐죽은 짓이 조용합니다. 무기력하죠. 왕은 왕답지 못하고 장수는, 군사들은 군사답지 못합니다. 전쟁터에만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 전투력은 상실되어져 있고 누구도 나서 싸울 용기조차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왜 굳이 자기가 참여할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17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17장 25절 보면요, 이스라엘 군사들도 이렇게 이 관점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지금 골리앗이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 우리를 치욕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다윗도 동일하게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혹시 발견하셨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붙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가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지금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가요? 오늘날요, 이 본문의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에 있어 보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사회의 크리스천 어른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후배들에게, 아니면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골리앗이 참 많다고. 우리는 경험했거든요. 우리는 골리앗 끊임없이 싸워봤거든요. 그래서 말하죠. 골리앗 참 많다고, 어마어마하다고, 이겨내기 어렵다고.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겨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넘어선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기어코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은 건져내실 거고 나를 보호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사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때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죠. 소년 다윗에게는 보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이냐면, 세상에 골리앗처럼 두려운 일이 참 많은데 살면 살수록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세월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깊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이 더 많이 쌓여서 또 다른 골리앗이 왔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울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지만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게 느껴집니다. 반면 다윗은 자기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다고 고백합니다. 35절에서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5절에서 37절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사울에게도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장수들에게도 과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도 아주 어리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을 고백합니다.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곰을 물리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 블레셋 군대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인생의 결말이 달라요. 사울에게는 과거의 하나님은 계셨지만 오늘의 하나님이 없고요, 그 이후의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말이 달라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자기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 우리 알고 있죠. 그때 자기가 선택합니다. 무엇을요?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왕위에 서지 않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요,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피했습니다. 거기에 신하들이 이렇게 가드의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왔습니다. 사울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들이 정보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윗은 지도력이나 역량이나 모든 면에서 그 스스로 왕위에 오를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나단, 그도 출중한 장수였습니다. 전쟁에서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도 충분히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내가 왕위를 이어갈 거다.
그런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험난한 여정을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피 생활에서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음을 압니다. 한 번은 엔게디, 한 번은 십광야에서 2번에 걸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1절로 7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은 불량자들, 사회의 약자들, 억울한 사람들 600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은 훈련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화장실 간 거죠. 굴 속으로 들어왔죠.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어떤 일이 내가 기대했던 상황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약속했던 상황이 있다면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너가 죽느냐, 적이 죽느냐의 상황에서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기가 막힌 기회를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뜻이 있는지 더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우리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찔렸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이 과정을 거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울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적을 죽이지 않더라도,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내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었고요, 사무엘 죽은 이후에 왕조 시대로 넘어가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인 세대였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너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아. 사사시대하고 정말 다를 바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생각도 없고 내 생각도 옳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삽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행동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위에 세울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어느 때일지 모릅니다. 내 상황을 언제 해결할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라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이 험난한 시기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산다면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옳다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분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험이 차곡히 쌓여서 나의 신앙의 간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다윗은 이 얘기로 사울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울은 최대한 점잖게 다윗을 돌려보낼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왕으로서 어른으로서 정말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뭐죠? 너는 소년이야. 너는 어려. 너는 군사훈련 받은 일 없어. 너는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일이 없어. 너는 전투가 어떤 건지 몰라. 그런데 있잖아, 저기에 있는 저 장수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살았어. 안 돼. 이 말을 오늘날의 직설적인 용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는 얘기죠. 너 미쳤냐? 제정신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말 우리가 정말 많이 하죠. 특히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말도 안 되잖아. 야, 그게 되겠어? 허황되지? 이기겠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우는 입장에서 어른들이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뭘 기다리냐? 현실감을 가질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허황된 꿈을 꾸어야 그 시절이 행복하지. 지금 이미 인생 골리앗 많이 만나서 인생을 그렇게 겪어낸 우리의 현실감으로 야, 현실감 좀 가져.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청소년,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애들 어른 돼버려요. 그때는 철없잖아요. 대학생 때도 철이 없죠. 사회에 나가보면 철들기 시작하죠. 현실이 이런 거였구나. 정말 뜨겁구나. 정말 뜨겁구나. 냉정하구나. 무섭구나. 두렵구나. 결혼하면 부모의 심정, 아,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아이 낳아보면 하나님 마음도 이런 걸 거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모르다가 돌아가시면 아, 그제야 부모님 얼마나 중요한지 현실을 알죠. 그렇게 인생을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살아가면서 느껴지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알아. 우리 아이들한테 그 현실을 빨리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제정신 차려. 허황된 꿈 꾸지 마. 현실성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꿈이 뭐냐? 없다면 가져야지. 애들이 왜 말 못해요? 허황된 꿈이라고 얘기할까 봐. 근데 얘기를 또 쭈뼛쭈뼛 하면서 얘기들을 꺼내놓죠? 그러면 두 가지 말을 하죠. 첫 번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알아? 박지성과 김연아가 그냥 되는 줄 아니? 이렇게 얘기하죠.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그거 하려고 그래도 공부해야 돼.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삶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꿈을 꿔요? 과거의 하나의 경험으로 오늘 내가 2m 70 장신의 블레셋 장수를 이기게 될 거다. 제정신인가요? 현실적인가요? 합리적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다윗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아이로 기르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아이들, 허황된 꿈을 꾸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설득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을 결국 다윗이 전장에 나가죠. 이스라엘 국가대표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대표로 나가요. 소년이, 청소년이. 모든 사람이 쥐죽은 듯이 지켜봤을 겁니다. 첫 번째 쥐죽은 건 골리앗이 나타나서 외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쳐다보자, 들어갈 때까지. 두 번째 쥐죽을 때 저 아이가 과연 죽을 거냐 살 거냐.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른들이? 사울은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단숨에 죽지, 그거 아니었을까요? 골리앗 어딘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17장 42절에 골리앗이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멋있게 표현했지만 전쟁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이가 왔다, 이 얘기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기에 충분히 업신여길만 했습니다. 다윗만 업신여깁니까? 이스라엘 장수들과 사울까지도 업신여길 만한 상황입니다. 안 그런가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다 쥐죽은 듯 있을 때 해성교회 중고등부 애가 튀어나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나가고 있으면 누가 창피한 건가요? 우리는 응원하나요? 이겨라 이겨라. 그럴 수 없죠. 창피하죠. 부끄럽죠. 더 모욕적이죠. 저는 다윗이 나갈 때 한 이야기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다윗이 이 외침을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합니다. 골리앗이 알아들었을까요? 골리앗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사실은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울과 어른들에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소리가 어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일깨웠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저 아이가 저 외침을 하고 나가는데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저 아이가 나가서 외치는 저 소리는 도대체 무엇이지? 목만 빼고 쳐다보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 전쟁터에 내보내고 있는 그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그 외침이죠. 이 얘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 이 이야기, 오늘날 이야기로 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 영역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한테 이 일을 하려면 이게 필요해.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관계성도 필요하고, 충분히 준비되어야 이길 수 있어.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아남으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죠. 그것만 보는 어른들에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전쟁터에서 칼과 단창과 칼이 아니면 뭘로 이긴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영역에 우리가 필요해야만 한다고, 꼭 있어야만 한다고, 그것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그 현장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너는 아직 준비 안 됐어. 너 이쪽에 아직 자격증 없잖아. 너 이쪽에 아직 해본 경험 없잖아. 너 이거 해낼 수 없어. 아직은 아니야. 근데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서 어떤 장수를 이겨본 경험이 있나요? 전쟁터에 와본 경험이 있었나요? 전쟁이 뭔지 이론 공부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무기력한 어른 세대에게 외치는 겁니다. 무엇인가 갖춰야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어른 세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이 가능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것만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오늘 이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전쟁이 칼과 단창 이걸로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가져요. 해성교회 아이들에게, 또 제 딸들에게도 기대를 갖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해성교회 가족들이 같은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대냐면요, 부모 세대는 무기력해요. 지금 과거에 수없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용기를 내야 되는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약해져요. 어른들은 무기력한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울과 장수들은, 우리들은 무기력한데요, 청소년이 탁 튀어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튀어나오거든요. 만약에 어른들도 다 유능하고 믿음이 든든하고 신앙으로 이 전투를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나왔다면 기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튀어나와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기력한데, 부모는 무기력한데, 부모는 떨고 있고 두렵고 있고 싸우지 못하고 있는데 자녀와 아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무기력하더라도 다윗 같은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성교회에 그런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손주와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외침 중에 두 번째요, 그가 생명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상의 내용
결혼과 부입니다. 오늘날 이거 준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 나설 겁니다. 그렇죠? 맞나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결혼, 그것도 왕의 사위입니다. 로얄 패밀리 되는 겁니다. 부 어마어마합니다. 면세까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로만 따져도요, 이만한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달려들죠.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이것 때문에 달려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우려 했는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이것입니까? 부와 결혼, 우리가 이 시대에 요구하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열정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까? 다윗은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싸우려는 목적은 온 세상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목숨을 걸었다.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단창만이 아님을 이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는 알게 하고 싶어요. 알게 하고 싶어요. 이 사회에는 애벌레들이 서로 밟고 올라가서 무엇인가도 모른 채 남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방향을 다르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무기력하게 있지 마라. 건져내실 거다. 보호하실 거다. 어느 순간에 험난한 길을 하나님이 끝내실 거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골리앗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네덜란드 갔을 때 두 가정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아이를 기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기가 막힌 한 수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600년 종교개혁의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대답이 아니라 뻔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삶으로 가르칩니다. 다시요. 부모의 삶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 아이들도 여호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도록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내가 당면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그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경험으로 오늘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기신다면 그 이후의 삶에 또 골리앗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도 또 고백하십시오. 과거에 함께 하셨던,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또 살아 계셔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두십시오. 어디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기르는 목적을 두십시오. 그 아이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슴 깊이 지금 알고 있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여러분은 가슴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지금 여러분이 가슴 깊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슴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